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올릴 때 먼저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병 고치는 모습, 오병이어의 기적, 십자가 또 부활.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 이야기를 사건으로 열지 않고 정체성으로 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첫 문장부터 분명히 던지지요. 자, 1절을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세히 보시면 요한은 일부러 태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죠? 창세기의 태초를 연상케 하려는 의도적인 표현인 것이죠. 태초라는 말은요, 옛날 옛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시작의 시작, 근원의 자리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돈, 성취, 관계, 인정, 건강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냐? 여기서부터 요한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원래 내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나중에 등장한 분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야. 그분은 네 삶에 끼워 넣는 분이 아니라 너의 삶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야.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나 글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하지요. 첫 번째, 말씀은 말이 아니라 인격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은 그냥 글자나 소리나 교훈이 절대 아니지요. 성경은 말씀을 어떤 인격적 존재로 말합니다. 계시니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표현들 보이시죠? 성경은 말씀을 무언가가 아니라 누군가로 말을 합니다. 1절 후반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시 말해 말씀은요 하나님과 구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이 되지만 말씀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건 신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고백이 흐려지면은요,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에 끼워 넣는 분으로 대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 찾고 상황이 급할 때 부르고 내 인생 이야기 속에 잠시 등장하는 분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시작부터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삶에 나중에 등장한 분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셨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창조의 주체이시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갑자기 우리 삶이 가까워지죠? 우린 종종 이렇게 느끼잖아요. 나는 그냥 떠밀려 여기까지 왔다. 내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우연이 아니야. 너는 말씀 안에서 지어진 존재야. 여러분,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요. 내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무서운 건 상황이 아니라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무너지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왜 사는지가 무너질 때 사람은 진짜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창조부터 꺼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붙잡아 줍니다. 너는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말씀의 의도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다라고 말해줍니다.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단어를 쌓아 올립니다.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이 빛이 되고 그 빛이 어둠을 마주합니다. 요한은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를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빛과 어둠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요즘 마음이 너무 어두워요. 앞이 깜깜해요. 길이 하나도 안 보여요. 성경은요, 이를 기분 탓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실제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하지요. 빛도 실제다. 그리고 그 빛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이 빛이라는 말은요, 그냥 예쁜 말이 아닙니다. 빛이 켜지면 생기는 변화가 있지요. 방향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또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빛이 왔는데 사람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어둠 속에 오래 살면 빛이 불편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부정직이 당연한 문화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일을 하면은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가정에서 늘 소리 지르는 게 익숙해졌는데 누가 조용히 대화하자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집니다. 교회에서도요. 바쁨이 하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말씀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상당히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다. 빛은 비추고 있다. 문제는 내가
그 빛 앞에 서느냐 피하느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적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 삶에서 빛이 비추면 불편한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투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정직의 문제, 또 미루고 있는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순간은요, 좋은 결심이 생길 때가 아니라 빛이 비추는 자리를 피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자라는 순간은요, 좋은 결심이 생길 때가 아니라 빛이 비추는 자리를 피하지 않을 때입니다. 첫 단락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빛 앞에서 3분만 멈추어 보세요. 오늘 하루 중 딱 한 번 3분만 멈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라 하셨는데 오늘 제 삶에서 빛이 비추면 불편한 자리가 어딘지 정직하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자리에서 작은 순종 한 개를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는요, 말 한마디라도 정직하게 과장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요, 오늘은 먼저 사과하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봉사보다 먼저 말씀 앞에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서는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한번 말해 보세요. 여러분, 어둠을 한 번에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리를 잃습니다. 오늘은 그 첫 자리를 말씀께 내어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계층에게만, 어떤 종교인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만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만 비추는 빛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각 사람에게 비춥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도, 신앙이 흔들리는 그 사람에게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말이죠.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가장 잘 알아볼 것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빛은 위로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요, 드러냅니다. 빛이 오면 내가 숨겨두었던 마음이 보이고 합리화했던 태도가 보이고 괜찮다고 넘겼던 선택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 싫어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에서 다시 희망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좋게 느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에 들인다는 뜻이고 내 결정권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뜻이며 예수님을 좋은 자가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받아들임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습은 반드시 노골적인 거절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에는 믿지만 평일 결정에는 제외하고 예배에서는 모시지만 관계 문제에는 초대하지 않고 위로는 받지만 방향은 그대로 두는 모습, 이게 바로 알지만 영접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용기 내어 한 영역만이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 선택만큼은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영접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요한복음 서론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인 우리 14절을 함께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의 현실을 멀리서 관찰하신 게 아니라 직접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피곤함 속으로, 오해받는 관계 속으로, 눈물과 한숨이 섞인 삶 속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잠깐 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살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린 자주 이렇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내 현실을 모르실 거야.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현실 한가운데로 오셨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더라. 아멘. 은혜가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겹겹이 쌓여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8절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시작이신 분이다라고요.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마침내 우리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서는 하루, 그 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